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전 건축에서 이 마가도냐 교인들이 물질을 내는 헌금하는 그런 이화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도냐 교인들은 사실 예루살렘 교인들과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축하는데 이들이 물질을 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또한 자신을 먼저 드린 것이 우리가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애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리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9장 8절을 보게 되면 9장 8절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3번 반복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푸시는 것,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역을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풍성함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마가도냐 교회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한 것처럼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이 풍성함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착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분명히 본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 혼자, 우리만 이 넘치는 은혜를 갖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뭐하라? 남에게 나누는 것,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 이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 얘기 있지만 사실 콩 한 쪽이 아니라 더 좋은 큰 행보가 있어도 나누기 싫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우리가 빌린 돈을 갚을 때도 보니까 나한테서 손해가 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해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사 자신의 것을 나눌지라도 일정 선 이상은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면 제가 나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평상시에 착한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항상 하는 것이 노약자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아직 미성년자 어린 친구들을 보게 되면 자리를 양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양보할 때, 사실 큰 행동은 아닙니다만 그 자리를 양보할 때 그 양보하는 것이 저에게 그대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사람 매우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리 양보하기 싫어서 눈 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잠을 자야지라고 하는데 그때 오늘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 고민 끝에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다니니까 뭐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사실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양보를 한다는 것은 꼭 고맙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평상시는 안 그러도 그럴 때는 거칠게라도 고맙다는 제스처가 없으면 사실 사람이 평상시는 안 그러다고 그럴 때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야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별거 아닌 작은 일화에도 보다시피 사람에게 나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끝없이 더 하고 싶을 뿐이지 나누거나 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특성은 뭐다? 솟아나는 샘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기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서, 내 것이 비워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나눌 수 있다면 뭐라? 베풀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의롭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자립교회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미자립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종종 교회를 섬기시는 섬기를 종종 받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물질적으로 섬겨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 미자립교회인 것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본인의 것을 나눠주시거나 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번 주 평일이었죠. 저번 주 평일에 있을 텐데, 이제 평일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좀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이 울리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좀 누워있으니까 돌리려고 말라고 했는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그 와중에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누군가 뭔가 했더만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였습니다. 이 동기가 안부 전화를 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황을 묻길래 이 근황 도구를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우리가 작은 그 물난리가 나서 작은 소란이 나서 교회가 이렇게 다 잠전 이런 얘기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사실 이런저런 뭐 얘기나 제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오전 일과 중이었나요? 저한테 그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이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보내고 싶어서 우리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신학생 이제 뭐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 형편은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마음으로 한다면 아쉬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 따라서 내 상황이 더 급한데 내가 더 필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함으로 섬기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풍성한 은혜를 타인에게 향하기를 또 타인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 여유가 상황이 넉넉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넉넉해도 마음이 풍성하지 못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마음이 넉넉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눔은 많고 적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많고 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넉넉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풍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심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살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로 풍성히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가 혹은 경험했어도 이것이 은혜라고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풍요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은 비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사람이, 마음이 빈 사람이 무슨 남을 돕겠습니까? 자기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나눔과 섬김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부천반석교회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셨음을, 하나님께서 또 넉넉히 채우셨음을 또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 채우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바울은 앞에 그 고린도 교회 얘기를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마가도냐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은 먼저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마가도냐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교회를 드린 것을 말미암아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당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해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었고 또 교회가 건축되면서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받고 이들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실 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느냐 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단면적인 하나만 보고를 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1화,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신가라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것은 거룩함과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함을 행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일생을 사는 동안 감사보다는 솔직히 불평을 더 많이 하고 거룩함을 보이기보다는 그렇지 못함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고 더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저 같은 이제 그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로 얘기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꼭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더 착하거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내디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가도냐 교회의 교인들의 이 섬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들이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저 어디 멀리 있는 마가도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이 물질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봉사의 직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봉사는 무엇입니까? 봉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설사 봉사가 즐거운 일이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를 할 때 물론 봉사를 한다는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할 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입니까? 그 행위에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불쌍히 여겨할 때 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봉사에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봉사에는 마음이 중요한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얘기인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봉헌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교회 오니까 헌금 내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교회를 섬기시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봉헌하실 때 단지 물질을 드리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한 주 간절히 다하는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닿게 하소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거룩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몸됨을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마가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행한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봉헌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적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보다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모두 하나님께 나온 것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라며 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채워주실 것이며 또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이 어떤 곳에 계시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